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쉬운 두 번째 강좌로 식탁에서의 자리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짐 누가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나왔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내용을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이 비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면서 특히 이번 주 안에 집중되고 있는 이 잔치 내용에 대해서 이 잔치 내용을 통해서 리더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적용점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굉장히 저희들이 길게 상고를 했는데 어제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것이 단순히 말씀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특권이 되고 나의 권리가 되고 나의 판단의 근거가 돼서 누군가를 재판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주의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탁에서의 자리 비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항상 가르치셨죠. 하지만 안식일에 하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안식일법에 대해서 바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법을 어기셔서 유대인들과 갈등을 초래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법을 어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안식일법을 바르게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이것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법에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위반 사항도 없는 걸로 보이죠. 근데 그들이 초청 목적이 뭐였냐면, 초청 목적,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는 것은 교제예요. 성김이에요. 교제와 성김의 제도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공동체의 이 교제와 성김, 즉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뭘로 썼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판단하고 재판할 것을 찾는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씩 구분해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순종과 성김과 양육과 성장과 계승의 이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부모가 됐다는 것은 부모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요?
위선자라더라 그러죠. 위선자.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영어에서 항상 쓰는 말이 있죠. Do what I say, don't what I do.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근데 내가 행동하는 대로는 하지 마. 예. 이 범죄에서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거, 스승이 됐다는 거, 리더가 됐다는 거,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 재판관으로 세우신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병든 자가 있어요. 이미 이 전 말씀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봤어요. 이미 이 사건은 한번 경험되었어요. 자, 다시 이 사건이 드러나요. 또다시 병든 사람을 봐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미 알거든요.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율법적인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름을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율법 안에서 이 행위가 왜 잘못 해석된 것임을 얘기를 해줘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며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 섬김의 통로가 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의 본 모습이란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기 때 선언이 안식일은 여전히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해요. 유구무원해요. 자, 이들은 안식일의 교제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었냐면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뭘 보여줘요? 안식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은혜와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식일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전체적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7절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도자들의 집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자의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요? 부끄러움이 따라요. 왜? 더 많이 가진 자는 항상 있고 더 잘 사용하는 자는 항상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 내가 초대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즉시 나로 뭐 하는 사람을 만드냐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초청자로서 왔지만
초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모습, 이 공예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부르심을 받으면 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나는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미선의 함정과 부끄러움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를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제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역전 현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섬김이, 겸손이, 은혜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섬김과 겸손으로 사용되지 않고 판단과 비판과 재판하는 것과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걸로 쓰게 되면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예인, 하나님의 잔치인 교회와 가정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 그리고 고치신 후에 무엇을 확인하였나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굉장히 반복적인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분규가 없어요. 왜? 깨달았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기준을. 이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이들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고요. 1절 봅시다. 그들은 이 안식일의 교제의 모습을, 이 교제의 목적을,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중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엿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엿보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바로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섬김과 겸손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나의 지위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특권이 되고 나의 권력이 되었을 때는 항상 부끄러움 앞에 서게 된다는 거, 리더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심사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뜻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개인의 신앙에 있지 않고 민족적인 우월성에 있다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잡아주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14장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겸손 1절에서 24절과 헌신 25절에서 32절을 가르쳐 주시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파티를 말씀하셨어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과 이율배반적인 신앙행위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는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율법교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겸손할 것을 권하셨어요. 잔치를 열어준 주인에게 참으로 사역 없는 선량함이란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자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상고하게 될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초청하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누구의 목적, 누구의 마음,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리사욕 없는 선량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없어지면은 연약한 자에게는 더 강한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신 하나도 들려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우리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동석한 손님에게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과 불쌍한 이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어제 말씀이 연결되어서 이번 주에 계속 소개되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보편적인 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되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하는 세상 법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왕 이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법을 범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한 자를 보면 고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을 알고 안식일에 수중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전에 이미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이번에는 고치기 전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할 뿐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가? 단순히 높고 낮음에 대한 교훈을 넘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의 지위, 명성, 심지어 자신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하나님께 승인받은 권리인 양 주장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있어 확실한 식격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달란트를 나의 권력으로 쓴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언제든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남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어제부터 이번 주는 계속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자랑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나요? 비즈니스 일선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그겁니다. 나 교회 장로인데, 나 교회 집사인데 믿고 맡겨줘 하면 사기당한대요. 이거는 가장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요. 직분을 맡으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를 발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리더가 됐다는 거, 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와 어떤 말씀의 공급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지위를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스림을 이루세요. 창세기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하실 때 그 다스림은 뭐였나요? 내 마음대로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주신 은사를, 직분을 자랑하고 다스리는 데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만과 상처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바른 기준을 배우고도 먼저 된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선생으로 높임을 받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신 은사와 직분, 우리가 성김으로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세우는데 사용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